선교, 저도 이 본문으로는 설교를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이고니온.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둘이 1차죠.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는 중에 지중해를 이렇게 지나고, 그래서 구브로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죠,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지중해 건너편 쪽에는 지금의 이 튀르키예 이제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중에, 요 앞에 있는 본문은 13장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이 두 개가 있죠. 로마 그 황제 안티오코스를 기념하게 세운 도시니까 시리아 안디옥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내륙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전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호응하고 반응했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런 곳에는 적대자들이,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동족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해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발을 떨고 그들이 이제 다음 선교지로 옮겨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지역의 중심 도시. 제가 지금은 찾아보니까 한 110만 명 되는, 터키에서는 5번째로 큰 그런 지방 도시인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는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전도를 하는 중에 항상 그 도시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선교를 하냐면, 첫 번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고라라고 하는 이제 어떤 광장, 토론장에 가서 선교하는데, 주로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뭐냐면 접촉점을 찾기에 용이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접촉점을 찾기 좋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여러 박해를 역사 속에서 거치면서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 나라의 주요 도시들 가운데 이제 모여 사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10명만 모이면 그 지역에 회당을 만듭니다. 우리로 말하면 상가에, 아니면 자그마한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개척교회처럼 자기들끼리 예배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고니온에 와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의외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던가 봐요. 물론 유대교죠.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 회당에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한 수가, 아니면 이 정도 되는 조그마한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든지,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데, 그 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언제나 선포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절할 때 그냥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이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막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오늘 3절에 2절에 보니까 악감을 품고, 자기만 이제 안 믿으면 될 텐데 악감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막 선동해 가지고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 것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특별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을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환경이나 그 가족이나 보면 믿어야 될 사람인데 여전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은총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게 보니까, 목회자는 가만히 보면 뭘 하는가,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목회자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세상에서 부르는 수많은 소리와 유혹이 있어. 관심거리가 있어서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 머물러야 된다고 계속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려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참 힘겨운 이게 싸움이고 일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과 저 이 어떻게 해서 얻은 복음인데, 여러분 막 목회자가 전화하고 또 뭐 누군가가 전화하고 막 이렇게 막 때로는 막 협박하고, 뭘로 협박해요? 설교로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주 읽은 성경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협박하는 거죠. 그래도 성도들은 계속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세상으로 왜 가는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쾌락을 위해서, 하나는 돈을 위해서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쾌락도 알고 보니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돈을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참 우리가 얻은 이 복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특별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지켜가고,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선교지를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물론 이제 주로 다니는 곳이 불교권이나 주로는 무슬림권을 이렇게 선교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는데, 제가 특별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도 사람인지라 각기 역량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굉장히 탁월하고 막 리더십과 말씀 사역과 뭐 인간관계가 탁월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교사님은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 역량도 좀 훈련이 좀 준비가 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선교지를 많이 다녀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은 놀라운 거는요, 영혼 공동체가 없는 선교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 뭐 한 100명, 뭐 70명씩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런 탁월한 사역자도 있지만, 무슬림 지역들은 한 영혼 얻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얻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도 얻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 지역에 있는 이 성도가, 이 무슬림 성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종교를 개종하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7명이라도 5명이라도 이렇게 몇 명이라도 공동체를 갖고 자기 집에서 또는 어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하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던져 선교지로 떠난 그 선교사님들을 성령께서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항상 돕는 자를 줘서 공동체가 크든 적든 그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은 5명이면 7명이면 그 속에 굉장히 헌신적인 성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의 위로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이것만 봐도 이 선교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이. 여러분과 저도 이 예비된 영혼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는데, 그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놀랍잖아요. 그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다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하고 굉장히 어떤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머물러 있는데 힘을 내지 못하고 웅크리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1년 반 동안을 그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잠잠하여 있지 말라. 이 도시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도다 하시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구원받을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영혼들을 살피고 그들을 또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언젠가 와서 성령의 밤에 설교를 전하셨던 우리 장빌리 선교사님, 그 김한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편지를 지난주에 보내와서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들이 본래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투르크메니스탄이 굉장히 강성 무슬림 국가이고 또 하나는 독재 국가처럼 그런 굉장히 감시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지인 투르크메니스탄 들어가서 그래도 성령 역사하셨어.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아오면서 그 평신도로 신앙했던 그분들인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붙여줘가지고 그래도 성도들이 한 50여 명이 형성이 됐어요. 공동체가 이제 커지니까 밖으로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박해가 심해져서 결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추방이 됐어요. 얼마 안 있어. 그리고 추방이 되어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갔는데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영혼들을 조지아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수시로 만나면서 양육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을 관리해 나갔는데 그게 18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도자가 떠나버렸으니까 대개는 그런 공동체가 자칫하면 완전히 와해되거나 무너질 수 있기 십상인데, 무너지지 않고 그 공동체에 이 굴라라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저도 그 자매를 한 서너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 조카들 또 약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자기들의 비용으로 건물 임대료를 내면서 공동체를 섬겨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그것이 벌써 18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귤라라가 이제 나이 70이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 사역자를 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그 메일을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18년의 세월이 짧지 않은데 지도자가 떠났는데 자기들끼리 그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무슨 돈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명예나 어떤 직위를 얻는 것도 아닌데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사투를 벌이는 그 현지인들, 이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죠. 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악감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부추겼다고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악감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그 성도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동의하고 막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 회당이 다 문 닫게 생겼구나, 다 빠져나가게 생겼구나, 뭐 그랬던지 나중에 보면 돌로 치려고 덤벼들어 그들을 피하여 도망쳤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도시로 또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1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전도를 듣고, 그것은 바울의 이 메시지가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생생하고 살아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사도행전교회 이 예배도 이 이고니온의 그 회당에서처럼 그렇게 강력한 그런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강력한 복음, 아마도 간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중요한 장소 때마다 언제나 막 성경을 가르치거나 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간증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시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히셨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는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선물로 하나님의 영, 약속하신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고 행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마스커스에서 만났고 그분에게 사명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인하여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나는 직접 경험했고 하는데, 이것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듣고 있는 회중에게는 막 너무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들렸고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깊은 기도, 더 열정적인 기도, 그리고 전심으로 하는 기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어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절박하면 우리는 계속 그 문제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때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면 그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믿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반대자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막 악심을 품고 막 충동질하며 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 살벌한 지금 상황입니까? 실제로 그 다음 누스드라에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온 도시가 막 벌컥 뒤집힐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로 이고니온, 그리고 전에 복음 전했던 안디옥,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공격하고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저 들녘에다가 내다 버릴 정도까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차 마시면서 그냥 밥 먹으면서 설렁설렁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하나의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지금 이고니온에 왔는데, 이고니온에서 이 반대자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들고 막 악심을 품고 모함하며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와 함께 뭐라고 되냐면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감지되면 빨리 피해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계속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믿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더 말씀으로 강화시키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려고 그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오래 있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뭐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이라도 두려움이 없었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못 느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 이고니온에 오래 버틸 수 있었고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그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을 때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그 위기를 견딜 수가 있고 뚫고 나갈 수가 있고 새로운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처음 출발할 때 3명이 출발했죠. 바울, 바나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그런데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터키 진입하자마자 지중해를 건너오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잖아요. 왜 돌아갔을까? 제가 상상하기로는 자기가 이제 삼촌이랑 같이 선교를 떠나니까 그동안 은혜도 받았고 성령도 경험했고 또 삼촌도 있고 또 삼촌의 권면도 있고 하니까 떠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선교를 떠나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선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면서 막 배멀미를 하고 막 토하고, 그런데다가 그불에 가서 또 막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하니까, 야, 이게 내가 갈 데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자기 돌아가겠다고 혼자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또 하나 생각해 보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다시 반성하고 자기도 다시 가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하여 크게 심히 다퉜다고 그러죠. 이 심히 다퉜다는 얘기는 뭐 멱살 잡기까지는 안 했겠지만 굉장히 심한 말로 서로 다투어 가서 끝내 이 일로 인하여 결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다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마가 요한을 반대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왜 마가 요한은 안 된다고 했을까? 그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마가 요한이 바울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를 나온 사람이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었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걸 못 견디고 돌아간다는 게 바울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된 거야.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 이해가 안 된 거야. 여러분, 만일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처지가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계속 막 설사를 하고 계속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저 다시 가겠습니다면 바울이 막 눈물로 환영했을 거예요.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또 결심을 하니 너무 귀하다 하고 격려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한 거는 도저히 얘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애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선교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가 그만큼 힘든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선교사님들을 늘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교사님들만 보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후원하면서 선교비를 보내야 되고, 또 그들이 한국에 오면 그들을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이고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선교는 항상 반대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 시골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 중에 김창식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그 성가대에서 그 산양대로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김창식 전도사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이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선교사로 갔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1996년도에 파송을 받았는데 2000년, 그러니까 파송된 이제 4년 만에 거기 이제 생명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죠. 근데 교회 앞에서 칼로 피습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하고 막 우리나라 신문에도 막 기사에 뜨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니,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국민들, 백성들을 섬기러 갔는데 그 강도에게 피습이 돼가지고 바로 죽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뭐 선교사 회에서도 좀 난리가 났고 정말 굉장히 우울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가족들은 이제 철수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과 두 아들,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던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 남아서 계속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은 이제 본래 지병이 있으셨어요. 지병이 이제 깊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다가 2010년도에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어머니가 나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으면 그 두 아들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도 올밥하잖아요. 그다음에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떠나셨으니까. 근데 그 두 아들이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부모님의 사역지에서 계속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김바울, 작은 아들은 김바나바. 오늘 딱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그 정도 되면 참 선교사 자녀들이 상처가 많잖아요. 보통 보면 특별히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니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던지고 그 헌신하는데 왜 보호해주지 않고, 이렇게 정말로 길녘에 있는 집 나간 개처럼 저렇게 길거리에서 살해를 당하고 어머니가 저렇게 결국은 죽게 방치하시는 거.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회의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시는 이 복음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것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 뭐 병든 자가 낫고 뭐 없었던 뭐 부채가 막 해결이 되고 뭐 이런 것만 여러분 그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그 삶의 모습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기사와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은 이제 나중에 장신대에 와서 이 대학원을 마치고 안수를 받고 다시 연해주로 돌아가고, 그 동생은 음악을 해가지고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가요. 가지고 피아노, 그래서 뭐 러시아 콩쿠르 대회에서도 우승하기도 하고 뭐 2등하기도 하고 뭐 국제 대회도 나가고 음악가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자녀가 계속 부모님의 그 선교지를 믿음으로 지키고, 그래서 이제 교단적으로 그 이모부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교단적으로 그 두 아이만 두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이모부를 다시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금은 같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글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었는데, 이렇듯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인데, 이 선교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서서 이런저런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우리 장빌립 그 조지아 선교사님, 김만다 선교사님도 몇 년 전에 그제 낮에 전도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저녁 때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아파트에 사셨는데, 아파트라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게 아니고 구소련 시대에 지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도 없어. 자기가 켜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복도에 불도. 그리고 무슨 동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단 위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 늦게 이제 들어오니까 깜깜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위에 있던 강도들이 그냥 내려쳐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막 밀쳐버리고 해가지고 사모님은 막 앞니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뭐 얼굴, 턱 다 두 분이 막 멍이 들고 막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 이 선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자녀들도 막 방황했어요. 그래서 그 큰아들 장모세는 자기 이름 이제 모세라고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모세야 그러면 내가 신행인데 옛날 이름이 신행이에요. 왜 모세라고 부르냐고, 앞으로 부르지 말라고 막 대놓고, 자기는 기독교인 아니라고 늘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딸도 막 방황하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아들도 지금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자매와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딸 에스더도 인도네시아 선교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함께 사역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선교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방해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방해물 앞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피값으로 얻은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이 복음을 확증시키려고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없으면 이 복음은 힘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기사와 표적이 끊임없이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선포된 말씀이 그게 거짓이 아니고 그게 말과 이론이 아니고 실제구나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시길 바라는데, 이 기사와 표적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와 이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 선교가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선교지에 있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광주에 있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사와 표적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선교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하면 그때 우리 삶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복음이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그 스웨덴의 그 굿나르 올센이라고 하는 그 세계 국제 기독교 상공회의소 뭐 연맹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그분 그 책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언리미티드라고 하는 지금은 이렇게 없더라고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분 강의를 듣고 이제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새 거는 없고 중고 더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이분은 평생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비즈니스 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회사를 주님께 딱 드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삶에는 정말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주방용품 그런 큰 회사를 운영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플라스틱 사출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사출기를 이제 회사에 들어올 때 뭐 여러 나라 제품이 있는데 가장 최고로 좋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로 비싼 독일산 사출기를 이제 공장에 쭉 들여다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계속 이게 기계가 멈추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되니까 막 급히 독일로 전화를 했더니 그 독일 본사에서 엔지니어들이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으로 와서 딱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 엔지니어들이 오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면 이게 무슨 우리 속된 말로 귀신이 고칼로리처럼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죽을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몇 번이나 그랬냐면 그분의 책에 읽어보면 무려 13번이나 여러분 13번이나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이 오면 턱경 없었다는 것처럼 돌아가고 떠나면 안 돌아가고 그래서 어느 날 공장장이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말하기를 사장님 아무래도 지게차를 불러가지고 저 이 기계들을 저 고철덩어리들을 다 내보내야 될 것 같다 버려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자기도 마음속으로 동의가 되더래요. 왜냐하면 너무 피해가 크고 이 기계가 안 돌아가서 무려 13번이나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항공료 다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엔지니어들한테 잔금 30%가 남았는데 못 준다고 그러고 막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짜증나. 직원들도 이제 그 공장에 그 기계 앞에 서기는 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가다가 뚝 멈춰버리고 라고 막 그 자재들이 다 버려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도 너무 이제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집에 딱 인상을 쓰고 돌아왔더니 그 아내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표정을 보더니 한 2시간쯤 지나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굿나르, 당신은 기계를 저주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나무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그 기계를 저주하고 그렇게 나무라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로 이 굿나르 올슨이 너무 반성이 많이 됐대요. 자기가 그 독일에서 온 직원들에게 했던 그 행동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많은 무수한 그 부정적이고 옳지 못한 말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날 주말에 아내를 데리고 자기 공장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공장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는 공장에 있는 기계 한 대 한 대를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를 환영한다. 그리고 네가 이 공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막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기계가 그런 식으로 멈춘 적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단순한 것 같고 좀 미련한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막 그 큰 국제 컨퍼런스 같은 거 열릴 때 그 사역팀들이 그 음향기기 주변에 서가지고 음향기기를 막 축복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집회를 하다 보면 음향기기가 반드시 그 며칠 동안 막 풀로 돌리다 보면 그 고장이 나고 멈추거나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이 집회가 진행이 멈춰지거나 또 지연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역팀들이 그 음향기기를 향해서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도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사역처럼 기사와 표적이 내 삶에 언제나 넘쳐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내 몸에 손을 얹고 요한 1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선포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연말에 오늘 본문이 전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물론 접촉점을 위해서 그래 했거니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냐면 이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온전히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점이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거나 멈추고 있다는 것은 바로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온전히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바로 이 복음의 1차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복음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계속 쉼 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